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학, 좀 더 쉽게 이야기해서 킹덤 신학은 성경을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 프레임으로 이 성경 이야기를 통전적으로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성경을 시대에 따른 역사, 문화, 철학 등을 통합적으로 본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주장된 다양한 신학적 해석 방법들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성경을 이해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서로 다른 저자에 의해서 다른 환경과 문화에서 다른 시대에 엄청나게 1400년의 차이가 나는 그 시대에 기록되었지만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시는 한 성령님의 계시하에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저자, 환경, 시대,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초월하는 더 큰 공통 분모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자체는 하나님의 창조와 그 창조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온전히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뿐만 아니라 완성된 종말론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경의 이야기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완성된 종말론적인 관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면 지난주 화치 말씀을 들으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신학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새롭게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마귀의 반역과 멸망, 인간의 존재의 변화, 차원적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회복, 확장, 완성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성경 이야기를 새롭게 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토대를 세워야 합니다. 그 토대 위에서, 그 관점 위에서 성경 이야기를 새롭게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토대의 몇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신학적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자체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성경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로부터 우리는 성경이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기 전에 마귀는 이미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통하여 당신께서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마귀로 인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눈 뜨고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의 해석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자체로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이 세상은 마귀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나님의 통치라는 좋은 소식을 이 땅에 전하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마귀의 통치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우리의 죄만을 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감으로써 본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창조 목적을 이루는 자녀로 삼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니고데모는 그렇다면 사람이 모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뭔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율법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강림할 때까지 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단순히 인간을 구원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를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 만들어서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처럼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도록, 그 궁극적인 끝이 뭐냐?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신 그 창조 목적을 회복, 확장, 완성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어떤 일입니까? 바로 백보자 심판 후에는 그때가 정말 마지막이죠.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볼 때 성경 이야기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 목적의 완성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런데 우리는 단지 언약과 구속사 여기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맺는 것이죠. 언약이 왜 있느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언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상위 개념은 언약을 맺게 된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마귀 때문입니다. 마귀가 없었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는 관계를 가질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이고 본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정말 중요한 사실은 성경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새로운 관점입니다. 이 토대 위에서 성경을 본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성경,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인간의 역사에 따른, 다른 말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상황적 경륜, 하나님의 계획과 이끌어 가심, 그것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 있는 비밀의 경륜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에 따른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상황적 경륜과 하나님 마음에 감추어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이성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라야만이 성경의 이야기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소설이나 영화를 볼 때 피상적인 내용과 더불어서 그 문맥 속에 감추어진 내용이 달라서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선택한 민족이지만 이스라엘은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누가 알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에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셨지만 안타깝게도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친백성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대부분이 히브리인과 유대인에 의해서 기록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히브리인과 유대인들은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경륜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는 이미 예정을 입어서 우리는 지금 이방인 우리는 지금 그분의 기업, 유산, 그분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11절의 말씀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어떻게 드러내느냐? 바로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 예정하심을 입어 기업이 된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이제는 통치자와 권세들에게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곧 그것이 무엇인가?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모든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경륜이 마침내 이제는 드러나게 되는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계획에 따라 예정한 대로 하나님의 기업이 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이 하늘에 있는 타락한 존재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뭔지를 이제는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즉 교회를 통해서 그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타락한 천상의 존재들도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바로 비밀의 경륜, 우리가 말하는 현상적인 경륜이 아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경륜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이제는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마귀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본래 형상 담지자로서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형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과 생명적 교제를 할 수 없게 되었죠. 또한 위임된 통치권을 잃어버림으로 마귀의 통치 아래서 스스로 생존해야 되는 존재로, 타락한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자녀들과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만세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즉 다른 말로 구약에 있어서는 그분에 대한 예표와 그분이 이루실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예표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때가 이르렀을 때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새 언약이 성취되었고 그 결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친백성이 된 교회, 하나님의 친백성을 말하는 거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로부터 모든 인간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마귀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본래 계획인 창조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놀랍게도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의 경륜을 가지고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새 에덴 동산을 이루기 전에 마귀와 그에 속한 모든 인간을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벌써 타락한 천상의 존재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할 때까지 마귀는 끝끝내
하나님의 자녀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마귀로부터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든 간에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 창조 목적을 이루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그 마귀를 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언약에 기초한 구속사로 보기에 앞서서 하나님과 자녀 그리고 마귀의 계략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왜 하나님께서 비밀의 경륜을 가지셨느냐? 타락한 천상의 존재들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그 놀라운 비밀을 감추고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과 온 세상이 다시금 본래대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 목적은 아담과 하와를 통한 에덴 동산의 모형이 온 땅과 모든 민족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에덴 동산의 모형이 온 땅과 모든 민족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귀로 인한 인간의 타락 후에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민족의 구원과 그들로 하여금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분의 통치 안에서 그의 의를 이룸으로써 온 세상, 온 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고 온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두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신 겁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이 온 땅에 그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거처를 정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로 인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창조 목적을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 인류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의 회복, 확장, 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모든 민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땅이 아니라 세상 온 땅입니다. 온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는 그 말씀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우리는 이해가 되고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대체신학과 세대주의 신학의 치우친 성경 해석을 바로잡을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킹덤 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완성된 종말론적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구속사 이전에 이루어야 될 게 창조 목적의 완성이고 그것은 저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완성된 종말론의 기초에 의해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새 에덴 동산, 다른 말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나눔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친백성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께 반역했기에 타락한 천상의 존재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다 줘버렸습니다. 그리고 내 분깃은 야곱이라 야곱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에는 늘 모든 민족, 온 세상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을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대주의 신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특별한 민족으로 다른 민족보다 더 나은 민족으로 선택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개혁신학, 대체신학은 이방인보다 유대인을 더 사랑하셔서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질투와 시기심으로 유대인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들의 잘못을 보고 정죄하며 없어져야 될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유대주의적 정서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벨에 대한 가인의 시기와 적개심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 성경을 해석하는 두 큰 주류는 바로 개혁신학, 대체신학과 세대주의 신학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이 해석할 수 있는 현상적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성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우리가 도저히 우리로서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의 경륜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모든 민족, 온 세상을 포기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왜 선택했느냐? 모든 인류, 즉 다른 말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성경의 역사를 볼 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눌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한 번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거나 차별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차별적으로 보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으로 마귀가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과 온 세상을 품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대체 신학에서는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 그렇게 보고 세대주의 신학에서는 교회를 삽입된 교회 시대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지 않는 것을 인간이 나누어 보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모든 민족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곳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함으로써 영광 받기를 원하신 거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이 온 땅에 펼쳐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죄를 지은 후 타락한 천상의 존재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없애는 일에 얼마나 집요한지를 우리는 창세기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거역, 가인의 살인, 노아의 방주, 바벨탑 사건,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포기하고 야곱을 선택하셔서 다시 시작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민족이 천상의 타락한 천상의 존재에 속하는 그 우상 숭배하는 민족으로 70인 민족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분깃을 야곱으로 그렇게 선택하셨다.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신명기 32장의 8절 9절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때 인종은 이 창세기 10장 11장을 보면 그 민족이 70인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이때 모세가 신명기를 쓸 때는 이스라엘이 있었지만 창세기 10장에 11장에 해당되는 말을 할 때는 아직 이스라엘인 게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요대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아는 그 쿰란 공동체에서 발견된 사회 사본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표현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의 수요대로 천상의 존재들의 수요대로라고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분께서는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거역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자기들이 모여서 하늘 끝까지 바벨탑을 쌓는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허락하실 수 없고 그들을 다 아예 타락한 천상에한테 줘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즉 이스라엘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했다.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와 모형으로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고 에덴 동산과 같은 예루살렘을 만드시고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유업을 이루게 하셨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지식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 후에 사사기를 거쳐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게 됐죠. 그들은 왕을 세우고 왕국을 이루었지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메데, 바사, 그리스, 로마 시대가 되었죠. 때가 이름에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로마 속국으로 살 때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의 성취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금 제사장 나라가 되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바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됨으로써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 사라져버리고 모든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핍박과 개종을 당하는 엄청난 시련의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1900년이나.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대충 이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대체 신학에서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이 중심이 된 교회로 넘어가게 되었고, 본래 그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모든 약속과 제사장의 사명 그리고 선교적 사명도 교회에게 다 넘어가게 되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체 신학,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로 보는 것입니다. 한편 세대주의 신학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멸망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버리지 않을 것이고 다시 그들로 하여금 고토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반드시 이스라엘 왕국이 재건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전후에 선지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예언들이 했고 그 예언들 중에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바로 1948년 5월 14일 날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되었지 않습니까? 그 일은 이사야 66장 7절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된 것들이 이루어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예언된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스라엘이 교회에게 잠시 동안 그 임무를 넘겨주었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 약속한 모든 일들이 다시 다 이루어질 것이고 온 세상은 메시아 왕국을 통해서 통치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두 신학 체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간의 역사적 관점과 인간과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아왔습니다. 우리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스라엘이 거부함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역사적 사실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상황적 경륜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의 경륜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적 관점에서 성경의 이야기를 새롭게 보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선 여러분들이 이 결론을 알고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민족, 모든 세상을 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는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를 이미 정해 놓았다라는 예정론, 칼빈의 예정론이 전파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너무나 큰 혼돈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정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에게 기회를 주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덜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눈 것이지 그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옵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하신 것은 적어도 네 가지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신 것은 땅의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신 것은 온 세상이 새롭게 되는, 즉 하나님께서 다시 장막을 치시는 예루살렘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겠지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영혼의 고향입니다. 예루살렘. 여러분, 성경에는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지 이스라엘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오시고 가시고 오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마지막 때 새 하늘과 새 땅에 뭐가 내려옵니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을 지키는 임무를 이스라엘한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의 모형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이유는 모든 민족, 온 세상을 새롭게 할 메시아를 낳는 민족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기록, 보존,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 땅에 전하도록 하는 사명을 가지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정작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자기들이 선민으로, 다른 이방인과는 차별이 나는 선민으로 선택되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바로 온 세상과 모든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메시아를 부정하고 거역하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신 그 이유는 단순히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모든 민족과 온 세상을 회복시킬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야곱을 불러서, 분깃으로 야곱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지연을 떠나서 주님께서 명하신 곳으로 가라 할 때 그때 본래 목적이 뭐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래서 갈라디아 3장 8절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처음부터 하나님 마음에는 모든 민족이 있는 것이지 이스라엘 민족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3장 14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 3장 28절 29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현상적인 비밀의 경륜으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으로 나눴지만 사실은 주님께서는 그 비밀의 경륜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계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민족이 되기를, 한 백성, 한 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고통을 많이 받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그들을 불신앙 때문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따라서 그들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선택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 호렙산에서 구약을 맺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하면 구약의 백성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땅에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지만 40년 뒤에 다시 모세에게 모압 땅에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29장 1절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구약, 율법,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느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에게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그야말로 그 구약 안에 이미 구약을 맺을 때에 그 광야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했고 모세가 기사와 표적을 일으킨 그것이 뭔지를 이스라엘 민족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날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라 그랬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것 똑같다는 사실. 이 언약은, 율법은, 구약은 그들과 맺은, 그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지만 이 새 언약은 신명기 29장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는 자이까지니라. 앞으로 있을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과 맺는 언약이 바로 이 언약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 언약을 알려줬지만 성취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그 이스라엘 왕국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거역함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바벨론 포로 전후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 모세에게 전한 그 새 언약이 다시 선포되고 그것이 오실 메시아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주는 것이니 왜냐하면 내가 너희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그것을 복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의 심중을 새롭게 하시고 그 법을 우리 속에 두고 그 말씀을 이루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지만 바로 선지자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 새 언약의 성취인 하나님의 나라,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예언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침내 400년간의 침묵기를 지나고 예수님께서 가나안 땅에 다시 오신 겁니다. 새 언약의 성취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고, 근데 그때도 그것이 사실은 그들이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인간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 이사야 6장 9절 10절의 예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해석이 잘못된 거 아닐까요? 번역이 잘못된 거 아닐까요?
어떻게 지금 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 뭔가 하면 그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해서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해서 깨달아서 다시금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하라,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물론 그들이 처음부터 그 새 언약을 받아들였다면 달라지겠지만 그들은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신들이 만든 유대교, 그 유대교를 지키며 자기들의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던 그 정말로 교만의 극치를 가진 교만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 보면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나 하였느니라. 이건 그래도 이해가 돼요.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제자들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시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8장 10절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 비유로 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니까 이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하고, 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원한 것은 다윗 왕국의 재건이었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니까 이렇게 이상한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 나라 눈에 보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니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구약을 제대로 선지자의 말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단지 자신들의 선민의식을 갖고 유대교를 지키면서 자기들의 나라를 건설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다른 말로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기초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난해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도 선택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을 막는다는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약 주고 병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 9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너가 누구간데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아까 그 기억나십니까? 에베소서 1장 11절의 말씀에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다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따라서 그분의 그 뜻의 결정에 따라서 하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토를 달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2절 24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멸망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긍휼의 그릇은 우리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다른 말로 그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멸하기로 준비한 진노의 그릇, 또 한편으로는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 그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이 그것을 못 받아들이게 했다 할지라도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원하는 그릇을 만들지 못하느냐.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현상적인 경륜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죠. 흔히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 즉 교회로 전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에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공생의 사역 동안에는.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르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배척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놀랍게도 모든 민족을 향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을 빼고, 마치 비유로 하자면 이스라엘 빼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때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배척했기 때문에 그 공생애 동안에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메시아를 부정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 반대 거꾸로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다른 민족, 이방인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같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죠. 모든 민족이 천상의 타락한 존재에게 그들을 섬기기 때문에 그 반대 거꾸로 야곱을 내분기로 택한 것처럼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이것이 바로 현상적인 하나님의 경륜이란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밀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가 백성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죄값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무죄하다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 이때에 다 이루었다. 그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골로새서 2장 15절이에요. 통치자와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서 마귀의 일을 무력화시켰고 마귀와 귀신들을 쫓아냈지만 그분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지. 그래서 그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삭선 사망,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할 때 그것이 죄의 증거가 되고 의의 증거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것이잖아요. 따라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안에는 놀라운 사실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이 사실과 다 이루었다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잖아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현상적인 경륜에 따라서 말한 대로 거두게 되는 거죠. 그 상황적 경륜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핍박당하고 박해받는 민족이, 나라가 없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비밀의 경륜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혈통적 유대인으로 이스라엘에 오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배척하게 함으로써, 다른 말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온 것이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모든 민족,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복음을 못 받아들이게 한 이유는 바로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났지만 그 민족에게 배척당하고 죽는 이유는 바로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되었다면 이방인들은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믿는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겠죠.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지 못했을 것이고, 창조자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왜 이렇게 고통과 죽음 속에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뭔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 세상, 그리고 모든 민족이 마귀의 통치 아래 살게 되고 우리는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을 위한 마치 희생 제물과 같은 민족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선택한 민족.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들, 사도들 외에는 알려지지 않는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과 온 세상을 품는 하나님의 경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 6절에 보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 사람의 아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셨다. 즉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이미 주신 약속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이미 주신 약속입니다. 이것은 바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성취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은 교회와 이스라엘을 분리시키거나 세대로 구분해서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이스라엘 언약 가운데 삽입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부터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다 포기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비밀의 경륜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이스라엘의 일부는 메시아닉 주가 되었지만 아직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라면 분노하는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사실은 아직도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놀라운 말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 영어에서는 one new man이라고 말합니다.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 하심이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에베소서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한 백성, 한 세 사람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민족과 이스라엘을 나눠놓은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민족들이 한 세 사람, 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교회와 이스라엘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눈 게 아니고 그들에 대한 구원의 방법이 달라진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마귀가 깨닫지 못하게, 마귀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민족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공생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시험에서 넘어감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민족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셔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광야로 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그것을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일을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그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시험에 속아서 실패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것도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아멘. 놀라운 일이죠. 여기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것은 단순히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 개념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마귀 때문에 모든 일이 어그러진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모든 민족이 한 민족 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민족이 마귀의 일을 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 본래의 창조 목적을 회복시키고 확장시키고 완성해 나가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눈 것은 시대별로 각각의 구원 계획을 달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친백성, 한 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이스라엘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 돼야 된다. 혹은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교회는 잠시 동안 삽입된 교회 시대이고 이스라엘이 주축이 돼야 된다. 각 시대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틀린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감춰진 그 비밀의 경륜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 선택하시고 모든 민족을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배척함으로써 이제는 이스라엘을 버리고 모든 민족을 구원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8절에 보면 그 복음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바로 이방인인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가 된 자지만 택하심으로 말하자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니라. 따라서 결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포기하시지도 않고 버리시지도 않는다. 로마서 11장
30절 3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니라. 이게 비밀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배반함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 같고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역함으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넘어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마음에는 결코 한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을 품은 적이 없다는 것. 모든 민족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대교를 주장하고 자기 선민의식으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완전히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죠.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냐?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직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1,000만 명이 됐지만 그 중에 한 5만 명은 지금 메시아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넘어지면 세상이 풍성함이 되고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그들도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는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나게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로마서 11장 14절에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바로 이방인에게 의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 들은 유대인들의 일부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메시아닉 주라는 사실입니다. 네, 내 권력이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지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드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니라. 지금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된 것이 뭡니까? 바로 그들의 종교 지도자, 전통적인 랍비들, 그들이 지금 자신들의 신정 국가를 만들려고 그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지금 장악하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도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그 네타냐후가 갖고 있는 정권이 그 밑이 바로 정통 유대 랍비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까지 이스라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언제? 이스라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 기록된 바 이 이스라엘 구원을 언제 받느냐?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구원자가 시온에 올 때에 비로소 그 야곱 이스라엘들은 그분이 바로 자기들이 배척했던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는 깨닫고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의 내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 그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교만하고 메시아를 부정하고 선민의식을 갖고 있지만 그들이 성경에 따르면 바로 대환난을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야 비로소 살아남은 자들이 바로 이분 오신 이 감람산에 다시 오시는 그분이 바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걸 알고 통곡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그러한 관점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봐왔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으로서 상황적인 하나님의 경륜만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될 사실은 여러분 사실은 감람나무의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거죠. 그리고 우리는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민족인 거잖아요. 이방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떨어진 유대인들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너희들 민족은 핍박받아야 되고 이 지구상에 사라져야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뿌리가 우리를 보존하는 거지 우리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그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바로 유대인 이스라엘로부터 나온 분이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11장 19절의 말씀은 그러면 너의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된다고. 이스라엘이 우리를 위해서 생고생을 지난 2500년 동안 한 민족들이라고.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품어야지 그들이 죽어 마땅한 민족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교만한 마음이고 높은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잘라버릴 두려움이라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비밀의 경륜 안에서 다른 모든 민족을 위해서 한 민족을 복음의 원수가 되게 하신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황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 목적, 완성된 종말론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볼 때에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야곱을 택하신 것은 사랑하셔서 선택하셨지만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고 자신들도 구원받기 위해서 그야말로 희생제물로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누구보다 사랑하는 자식인데 다른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시킨 자식이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이스라엘 민족은 생고생한 민족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모든 민족들은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은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어쨌든 그들을 선택해서 하나님 주신 율법대로 살도록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의 마귀들은 죽기 살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둑질한 거죠. 메시아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영도 없는 민족인데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 그 고생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도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도 하나님을 거역해도 그렇게도 사랑을 포기하시지 않고 심판을 허용하면서도 다시금 회복시키고 절대로 너희들을 멸망하지 않고 내가 너희한테 약속한 건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입니다. 구약에 보면 그 선지자들이 그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고 약속한 모든 것들을 이루겠다는 구절이 700구절이 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까웠으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웠으면 그 마귀 때문에 지지리도 고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고 매도 들지만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거라고.
한 번도 포기하시지 않는 거라고. 그래서 수도 없이 약속하시는 거라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 세계로 흩어진 나라 없는 백성, 유리된 백성, 핍박받는 백성이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는 온 세상에 흩어져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말한 그대로 그들은 온 세상에 흩어졌어. 그래서 그들은 핍박받는 민족, 나라 없는 민족이 됐어. 동시에 이방인은, 우리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온 세계로 갔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어. 온 땅에 복음을 전했어. 그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하도록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들은 온 세상에 핍박받는 존재로 흩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민족이, 모두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회복, 확장이 이루어지도록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귀의 일하는, 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도구로 사용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도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스스로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위해서 선택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아픈 자식이 이스라엘입니다. 다른 자식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 자식을 희생시킨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도 반역하고 그렇게도 우상 숭배할 때도 공의로 다스리지만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신 겁니다. 다시금 이스라엘이 회복될 겁니다. 배척했던 메시아를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이 재림 후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할 것이라고 말씀한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약속은 바벨론 전후의 선지자들, 예를 들어서 이사야, 그 다음에 에스겔, 에레미야, 다니엘, 요엘, 스가랴, 이 수많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미 예언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밀의 경륜으로 이방인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께 선택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없고 대체신학, 영적 이스라엘로 끝난다. 그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신학이 바로 개혁주의 신학, 칼빈 신학, 이것이 대체주의 신학입니다. 이스라엘은 없다라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은 우둔하게 된 것이니라. 놀라운 사실은 이제 온 세상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에 모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예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결과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토에 전 세계에 핍박받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 고토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처음 나라를 건국할 때 그 숫자는 불과 몇십만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1,000만 명이나 전 세계에서 돌아오고 있죠. 그걸 우리는 알리아 운동이라고 합니다. 고토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강팍한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그 예언대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에 따르면은 마지막 때 그들은 이 세상에 없는 극심한 환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7년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났고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게 되고 그들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7년 중에 3년 반이 지나면 그가 적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고 그들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엄청난 환난을 겪고 그 환난을 지난 후에 그 환난 마지막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거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고 그것을 통과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제서 진정한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고 다시금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서 읽었던 로마서 11장 26절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선지자에서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바로 재림하신 후에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3장 39절, 이것은 왜곡되기 쉬운 해석인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 뜻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때 비로소 찬송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정했던 유대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바로 모든 민족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바로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 모든 민족이 온 세상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맡은 거예요. 이방인이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따라서 그 창조 목적을 그렇게 확장시킨 거예요. 그렇지만 그동안에도 그 이스라엘 민족은 고통 가운데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고통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메시아가 누구인지 알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일들이 그들에게 다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들은 여전히 구약 속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에게도 민족적으로 새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겠죠. 메시아를 받아들임으로. 그래서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방인인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에서 누리는 새 언약과 비교했을 때는 그들은 구약과 연속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다 알 수는 없지만, 교회 시대와는 다른 천년왕국 시대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예배 형식에 따라 재림하신 예수님을 섬기고 이방의 빛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일들이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야 될 사실은, 다음에 다시 또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재림 후에 영혼 몸의 부활을 입은 하나님의 친백성입니다. 우리의 거처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새 언약 안에 있지만 그들은 몸의 부활을 아직 입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그 영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간 자, 즉 마귀의 그 도둑질과 그 마귀의 시험에 이긴 자, 그 혼이 몸의 종로로 타지 않고 그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감으로 해서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그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자들만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몸의 부활을 입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후에 이스라엘 민족들도 새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만 그들도 그 마귀에 의해서 다시금 그 선택, 그것에 대해 온전한 삶을 살았는지를 결국에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냐? 바로 천년왕국이 끝날 때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날 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자 하지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는 바로 그들이 마귀가 무지갱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와 다른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도 결국 마귀에게 이기느냐 지느냐는 천년왕국이 끝날 때, 마귀들이 무정에게 나올 때에 그들은 다시금 그 하나님의 새 언약에 대한 결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가 새 언약을 맺었다면 마지막 언약입니다. 우리는 첫 언약이고 마지막 언약입니다. 언약을 맺었다면 언약의 결산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재림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언약의 결산을 받아서 몸의 부활을 입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바로 새 언약을 받았다면 그들도 마지막 때 결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 끝난 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마귀들이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을 입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이 한 백성이 되어서 천년왕국 때는 새 왕국의 새 창조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는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은 구약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그 교회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나눈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민족, 온 세상입니다. 모든 민족,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과 교회 모두 하나님의 유업은 동일하고 구원의 조건도 동일합니다. 미래적 하나님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민족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민족에 따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경륜이 다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것은 모든 이방인을 위한 희생 제물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선택된 민족이라고 질투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마귀의 시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고 고난과 역경을 받은 민족들입니다. 모든 민족은 마귀의 통치 아래 살게 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움으로써 마귀의 표적이 되게 한 거죠. 고통받는 민족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을 선택한 민족으로 만든 것은 결국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신의 한 수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민족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심판을 하셨지만 결코 버리지 않으셨고 다시 회복시킬 거라고 수없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있는 거죠. 구속사에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마귀가 알지 못하도록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었고 종국적으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친 백성이 되어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더 큰 프레임으로 볼 때 우리가 풀리지 않았던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풀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구원의 원뿔인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야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천년왕국 끝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사단과 졸개가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영혼 몸이 온전한 상태로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까? 바로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은, 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옵니까? 백보자 심판 이후에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고 다가 고향이 하늘나라입니다. 영혼 몸 전부가 몸의 부활을 입은 전부만이, 거기에는 백보자 심판 이후에는 어떤 마귀도 어떤 죄악도 그곳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먼저 복음을 누리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는 새 언약의 성취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히 누려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진정한 메시아가 누구인지 알게 하고 이스라엘로 그 유대인으로 하여금 식이 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새 사람이 되도록 하는 임무를 맡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 유대인으로 하여금 식이 나게 해서 일부라도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 복음 새 언약을 누린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거짓자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매일 삶에서 보여줌으로 그들에게 식이 나고 질투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게 바로 진짜 메시아구나. 자기들은 그렇게 생고생하고 사는데 봤더니만 그 메시아를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일부라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메시아 안에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도록 해야 되는 임무를 우리가 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실제 역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해주셨는데도 그 하나님의 영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우리는 지난 과거를 보면 어거스틴, 캐톨릭, 마틴 루터, 칼빈에 이르기까지 반유대적인 대체 신학을 만들고 유대인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런 일에 앞장섰지 않습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물론 어거스틴도, 칼빈도, 마틴 루터도 캐톨릭으로부터 종교 개혁을 한 좋은 일이 많았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모르고 그 대체 신학이 지금도 온 세상을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말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 너무나 안타까운 일.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홀로코스트. 지난 역사 동안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한 일에 대해서는 정말 회개해야 돼.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그 민족들을 죽어 없어져야 될 민족들이라고 생각하고 핍박했던 게 바로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민족인데 그들에게 긍휼을 품어야 합니다. 한편 대체 신학이 나왔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차원적인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세대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경륜을 자기 방식대로 나누고 지금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그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기 위한 그냥 삽입된 교회 시대로 부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자기들도 본래 약속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진다, 구약의 그때 예언자들이 말한 이스라엘 왕국이 이루어진다, 그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삶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고 휴거된다, 몸에 부활 입는다, 이것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을 맺었다면 구약의 결산이 있고 새 언약이 시작되는 겁니다. 새 언약은 동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새 언약의 주체가 되신 거예요. 따라서 거기에는 반드시 결산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결산이 뭔지도 모르고 단지 구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이룬다라는 그 믿음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도록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이 차원적인 하나님 나라를 알지도 못하고 구약적으로 이 땅에 올 다윗 왕국, 메시아 왕국, 그것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수천 년 동안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오는 것을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금 그 이스라엘들은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들의 교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더 높아져야 합니다. 이슬람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짓밟을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 민족이 돌아오게 돼 있어.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원복을 나타내는 삶을 보여줘야 하고, 정말로 유대인들이 시기나고 질투할 만큼 온전한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몇 차례 이어질 이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통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새롭게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정말 마지막 때에 내 질병 치유받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은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유튜브에 올라오고 있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대체 신학으로, 한쪽은 세대주의 신학으로, 다른 한쪽은 이단들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그 지식에 묶이지 않고 기름은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관점에서 주의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테이크홈 메시지, 집에 가지고 가는 그 메시지 단 하나는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민족, 온 세상,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한 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치 희생 제물처럼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바로 이방인인 우리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누림으로써 그들이 시기나고 질투하게 함으로 우리 모두가 한 세 사람, 하나님 안에 한 친백성이 되어서 주의 그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또 구체적으로 배운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인간의 이해할 수 있는 현상적 경륜에만, 그 경륜에만 우리가 그 경륜의 정도로만 성경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나누어서 대체 신학 아니면 세대주의 신학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했던 잘못된 일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이 시간에 동일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지 못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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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 그것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한 복음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그들을 시기나고 질투하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체 신학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민족들이 사라져야 될 민족, 핍박받아야 될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한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내치는 일을 지난 역사 동안에 해왔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조속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때를 아버지 하나님 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도록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긍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온 땅에 가득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알파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 창조 세계의 시작과 끝을 이미 알고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미 주님이 주신 그 성경을 통하여 그 시작과 끝,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아직 이루지 않는 것도 주의 아버지 뜻대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전케 하시고 율법의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어떠한 것도 하늘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아버지 받게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만세로부터 내려오는 비밀의 경륜을 깨닫고 우리에게 맡긴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아버지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되고 주여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사 이래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그 나라를 빼앗고 그 민족을 멸절시키는 일을 해온 것입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경륜을 알지 못하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여, 오늘 이 마지막, 이 종말의 마지막 때에 더 많은 킹덤 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삶이 뭔지를 아버지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함으로 그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남은 자들,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고난받는 민족들이 알리하여 고토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가 아버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마지막에 당할 그 환난이 너무나 엄청나고 장세에 이르러 이러한 고통은 환난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민족들도 함께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매일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각자에게 주여 기도할 제목을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게 하시고 그 일을 기도하며 행하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미혹에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배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그 생명에 연결되어서 아버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감으로 주님이 언제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매일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